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스바냐 모임이 오전 10시에 리더들이 양평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함께 멤버십이 강화되어서 우리 스바냐 청년부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에 최악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다 한 사람이 한 70%, 그러니까 30%는 내가 정말 힘든데 아무도 내가 도움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도움을 부탁해도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이,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2개가 3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힘들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손을 쫙 잡아주면서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갑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언정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다 도와주실까?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쳐들어갈 적기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어느 나라가 침입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아직 왕의 이 국가의 틀이 잡히기 전에 얼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지역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미친 놈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정복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9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NSC를 소집해가지고 다 모든 군인들 모이고 또 장관들 다 모이고, 자 우리 빨리 회의합시다. 물론 그런 회의를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럼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여기 보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올라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긴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일단 승리를 주시고 그 뒤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도와달라는 것, 빨리 승리를 달라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물었대요.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전쟁은 이미 뭘까요? 시작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럼 만약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물었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까 10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실 건가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물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속엔 내가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이스라엘은 큰 수고 없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이긴 지역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손쉽게 하나님이 그들을 쪼개서 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이 바알브라심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이 장소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골짜기 있는데 그쪽을 이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이런 지명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를 넘어서서 그 지역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묻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했던 곳,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겠습니까? 정말 평지고 버스가 지나다니는 아주 좋은 도로입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아주 높은 것이 아니라 살짝 아주 얕은 그런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 길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죠. 지금 거기를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올 때마다 이곳은 이름이 지명이 무엇입니까? 바알브라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두 번의 묻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곳,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다윗이 기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곳, 간증거리가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이 묻는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장소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로 묻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물어서 응답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건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살면서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건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기도가 참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 물어가며 주실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침입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여기 보게 되면 다시 골짜기를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거 문제 하나 해결되면 이제 좀 쉬나? 이제 좀 괜찮은가? 이제 별 문제 없나? 싶은데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 끝나면 또 어떤 때는 한 번에 2개, 3개, 숨쉬기도 버거울 만큼 힘든 일이 계속 밀려오기도 하죠. 지금 블레셋의 침입은 승리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었대요. 한 번쯤 이겼으니까 처음에 그 전략 그대로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또 물었습니다. 다시 침입하니까 또 물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침입했으면 또 물었겠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추진해도 될까요? 하나님과 하면 정말 잘 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또의 반복입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기도는 다시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문제가 생겨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첫 번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다르게 응답하셨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첫 번째 했던 기도와 지금 두 번째 했던 기도와 응답이 다릅니다. 지금은 뒤로 매복해라. 하나님이 먼저 뽕나무에서 막 사람 걷는 소리가 들려서 마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치면 그때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시기마다 그 응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지난번 한번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서 똑같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물으며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다른 이 상황에,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다면, 두 번째에도 그렇게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승리했을 수도 있고 승리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기도만 하고 나아가서 싸웠다면 승리했을 수도 있고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겼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했을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패배했거나 원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와 그때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명쾌하게 그 기도마다 반응해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으며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묻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좋았던 것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매우 느려 보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볼 때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일주일이 늦어질 수 있고 또 한 달이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또 물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물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때마다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되 묻고 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에 당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요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지혜를 구하며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다윗의 기도마다 반응하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난 그런 은혜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더욱더 지펴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강병국 집사님 시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길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전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지난번에 겪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다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